예, 아름다운 찬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죠.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도,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시대의 소망 10장, 11장, 12장 예수 침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장 광야에 외치는 소리, 침례 요한에 관한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본문.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구주의 강림을 기다리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루는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봉사할 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할 것이다. 그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근데 이 사가랴가 말하기를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기를 너가 의심하였으니 아들 낳을 때까지 너가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약속된 아들 요한이 출생할 때까지 사가랴는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 아들 요한이 출생하자마자 혀가 풀려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요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사업 중에 가장 위대한 사업이 침례 요한에게 맡겨진 사업이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의 신성성을 인식시켜야 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십계명이 정말 중요한 것이지요. 신성한 것, 거룩한 것, 하나님의 계명이야말로 너무너무 거룩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침례 요한에게 맡겨진 사업이었습니다. 요한은 거룩한 기별자가 되기 위하여 식욕, 정욕을 지배해야만 했습니다. 요한은 개혁자로 서기 위하여 절제를 습관화하고 검소함을 몸에 배도 자제력을 습득하였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천년계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배우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은 구약 성경, 그때까지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깊이 연구하였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의 기별은 이제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의 씨를 뿌리실 텐데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전에 먼저 사람들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것, 이것이 요한의 기별이었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그 밭을 갈아엎어서 그 다음에 씨를 뿌려야 씨가 잘 발화가 되어 식물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람들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의 씨를 뿌리신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은 바로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지금 메시아가 우리 가까이에 오셨다고 하는 것, 그 메시아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 그것이 요한의 기별이었습니다. 요한의 모습은 구약 성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와 비슷했습니다. 그 외모도 하는 일도. 그래서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길을 닦았습니다. 요한 한 사람의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뒷걸었고 많은 무리가 광야, 요한이 있는 광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정결함을 받는 상징으로 요단강 물에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저 위에 떠들지 못하도록 좀 침례, 요한이 베푼 침례는 죄에서 정결함을 받는 상징으로 요단강 물에서 침례를 베풀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진짜 침례를 받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니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감시를 하기 위해 나왔어. 형식적으로 침례를 받으니까 요한은 외치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제 형식적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마음에 회개하고 하나님 율법을 순종하는 열매를 맺어라.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참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 사랑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참 백성, 참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3장 11절, 침례 요한이 하는 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옛날에는 신발이 기획했죠. 그래서 신발을 가급적 벗어서 들고 맨발로 많이 다니다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신발을 신었어. 또 이제 중요한 사람이면 그 옆에 종이 따라가면서 그 신발을 들어주기도 했는 것 같아요. 요한은 바로 자기 뒤에 오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하여 능력이 얼마나 많으시냐. 자기는 지금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신 것이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신다.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모든 죄를 소멸시키신다. 이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죄악이 세속적인 것이 불태워 소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소멸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성령의 침례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은 사람들의 시선이 요한 자신에게 아니고 그리스도께 쏠리도록, 왜냐하면 사람들은 진정으로 물 침례도 받아야 되지만은 성령과 불의 침례를 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요한은 오직 예수님께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도록 그 일을 잘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제자 훈련을 하라고 했더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제자가 되도록 해서, 이러면 안 되는, 어떤 목사님들은 교인들이 예수 제자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 제자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능력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막 요한에게 몰려들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요한 자신에게 쏠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쏠리도록, 정말 요한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 뜻에 충실한 사역자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11장 예수님의 침례 요한의 그 사역 소식이 나사렛 목공소에도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소문을 들으시고 바로 예수님의 때가 왔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어머니에게 고별의 인사를 한 후에 요단강으로 가셨습니다. 이때 요한은 벌써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뭐냐면 메시아가 와서 침례를 받을 것이다. 메시아가 침례를 받을 때에 신성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미리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나아오셔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인정하는 하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실 침례 요한하고 예수님은 친척 지간이지만 지금까지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요한이 메시아를 처음으로 보았을 때에 품성의 순결을 느꼈고 분위기까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습니다. 보통 침례는 죄를 지은 사람이 침례를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몸으로 십자가의 축소판으로서 침례를 받으셨다. 침례의 의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장사 지내심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을 때에 바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고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물 무덤 속에 내 자신을 장사 지내는 것이고 물에서 다시 올라오는 것은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침례는 죽음과 장사와 부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 이것을 축소판으로 보여주는 것이 침례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축소판으로 침례를 받으셨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식적인,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메시아로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홀로 자신의 길을 가셔야 한다.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의 길을 이해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이해를 못해준다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이해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의 형제들도, 심지어 그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어떤 사명을 가지셨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홀로 자신의 길을 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바로 인류 구원이 예수님 자신의 팔에 달렸으므로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의 손을 붙잡기 위하여 손을 내미셨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르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람들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침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인정하신다는 표로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하늘 아버지의 음성이 표적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바로 이분이 세상의 구조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도 모르게 이 말이 뛰쳐났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구약 성경에 성소에서, 성전에서 무수히 드려졌던 그 어린 양의 희생제사, 그 어린 양이 표상하는 그분,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분이 바로 구세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성경 구약 성경이 그토록 예언하던 그 메시아가 맞다고 하는 이 선언을 침례 요한 성령의 감동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확신하십니까? 그 예수님의 침례 받으시는 그 장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통해 침례 요한이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나의 구세주로 확신하고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장 예수님의 시험, 첫 번째 시험에 대한, 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광야로 더 깊이 들어가셨어요. 왜 광야로 가셨을까요? 예? 성령에 이끌리셔서 시험을 받으러 가신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제 공적인 생애를 하심에 있어서 완벽한 준비를 하시기 위하여 광야에 들어가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금식 해보셨어요? 네. 며칠 해보셨어요? 3일. 저도 한 3일쯤은, 3일도 제대로 한 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한 4일도 금식하기 사실 어려워요. 제대로 금식하기. 근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40일 금식이 끝나고 나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려고 강연을 가신 게 아니고 준비하기 위하여 갔는데, 준비를 마치고 나니까 40일 금식하신 예수님,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 가장 약해져 있는 요때에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나온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것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자기는 천사장 피조물인데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나님 자리에서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십니다. 이게 사탄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엄청난 성육신의 신비를 측량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이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이 모기를 구원하기 위해 모기가 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엄청난 일을 우주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우주 가운데 먼지 같은 사람을 위해, 지구를 위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인간도 측량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에 대하여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영원토록 배우며 깨달으며 감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을 실패하도록 하려고 사탄은 이 엄청난 일은 자기 부하 마귀들에게 시키지 않고 자기가 직접 해야 되겠다. 그렇게 탁 마음을 놓고 나왔어. 그리고 이 중대한 일을 성공시키려고 타락한 천사들, 마귀들 전부 다 집결시켰어요. 근데 예수님을 이 시험에서 넘어뜨리면은 인류 구원의 사업은 그것으로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했는데 이 예수님을 시험한 세 가지는 사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되풀이 되는 시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를 하고 잘 깨달아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겠습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성으로 아담이 실패한 것을 만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4000년간 퇴보한 온갖 연약성을 지닌 인성으로 승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신성을 의지해야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다.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첫 번째 큰 시험은 시족이에요. 시족. 왜냐하면 아담이 타락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따먹음으로써 바로 시족, 그 시족의 문제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구속사업을 시작하셨다. 그래서 40일 금식한 예수님께 사탄이 유혹하기를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봐라. 40일 금식했으면 돌이 떡으로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돌 아니라면 모든 게 다 먹을 걸로 보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여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 속에는 불신에 대한 암시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빈정대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굶주리도록 내버리실까? 사탄은 의심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잃고 자기 자신을 위해 이적을 행하도록 유혹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의 신성을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사탄에게 입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면 안 되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셨습니다. 절대로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최고의 표적, 성경 말씀으로 사탄을 대항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이겨낼 때에 우리도 이 방법을 사용하면 돼요. 사탄이 어떤 유혹을 할 때에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것으로 대항하면 사탄은 바로 물러가 버립니다. 말씀으로 살겠다, 말씀으로 산다, 어떠한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겠다는 의미가 뭐냐면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본은 식욕과 정욕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식욕, 정욕,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식욕과 싸우는 자들이여 광야에 예수님을 바라보라. 식욕과 싸워야 되죠. 잘못된 식욕, 우리가 왕성한 식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직 우리의 생명력이 강하다는 것이거든요. 모든 식욕과 싸우라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식욕과 싸우는 것이죠. 우리가 승리하려면 우리의 인성은 예수님의 신성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굳게 붙잡아야만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식욕을 영적인 식욕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을 먹으면, 밥을 먹으면, 빵을 먹으면 힘이 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영적으로 힘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능력, 그 에너지, 그 힘으로 승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힘 있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먹고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내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런 굳은 결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식욕과 정욕과 모든 제약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중요한 교훈, 사탄 마귀의 모든 유혹에 대하여 말씀으로 대항하자. 말씀으로 대항하면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끼라도 굶으면 힘이 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굶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에너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신 이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 떡으로 살면 100년, 말씀으로 살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말 말씀으로 살겠다. 영원히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원히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천국을 향하여 진군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35장 창기 다같이